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되는 인연도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멀어지는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의 은인, 그 사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에 들었다가 서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인생의 은인은 크게 꾸미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살펴주고 길을 비춰주는 이다. 그런 인연은 화려하지 않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먼저 나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은인이 될 인연을 붙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모두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삶이 바뀐 적 있으셨나요?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뜻하지 않게 건네진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준 누군가,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스쳐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은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연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교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인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은인은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주는 자이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주는 자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보통의 순간 속에 숨어 있다. 그렇기에 그 은인을 알아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 따뜻하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잊고 지냈던 은인의 얼굴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의 은인, 그 사람은 결코 큰 목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작은 손짓과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셨고 누군가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그 곁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자들의 경험을 따라 놓치면 안 되는 은인의 신호, 그 인연의 징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깊은 가난 속에서도 은인을 알아본 어느 노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던 어느 날, 아난과 함께 시골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늙은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지만 항상 마당 앞을 깨끗이 쓸며 오는 이에게 정성껏 따뜻한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파의 오두막 앞을 지나시자 노파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먼 길 오신 분들께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손이라도 씻으십시오. 아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분이 은인입니까? 가난하지만 마음씨는 곱습니다. 그런데 은인이라면 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사람의 은혜는 크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시 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의 은인이 되는 것이다. 작은 친절은 때로 큰 업보를 씻는 공덕이 된다. 그날 부처님은 노파에게 고맙다 인사를 남기셨고 그 인연은 이후
이 마을이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맞는 청정 마을로 바뀌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은인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인을 특별한 사람, 많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인은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한마디 위로로 마음을 붙잡아주고 작은 행동 하나로 희망을 다시 찾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은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적지만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자신은 내세우지 않지만 당신의 아픔을 알아채고 살며시 챙겨주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리는 이는 몸을 살리는 자보다 귀하다. 몸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군가의 손이 닿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 노파의 따뜻한 물 한 그릇.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여정을 지탱한 진정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에 울컥한 적 있으시지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바로 놓치면 안 되는 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단지 고마움으로만 넘기지 않고 깊이 새기고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은인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순환시킬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평온해지고 좋은 인연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어떻게 평생 기억하셨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라는 수행자와 함께 산중에서 머물고 계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수행에 몰두하던 부처님께 한 마리 뱀이 몰래 다가와 몸을 휘감고 조용히 독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오랜 단식을 마치고 기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장작을 하던 이름 없는 젊은 나무꾼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께 드릴 물 한 바가지를 떠다 드리고 자신의 헝겊 옷을 찢어 부처님의 팔을 싸매드렸습니다. 그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저 부처님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산중에는 위험한 짐승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앉아 계시면 그 짐승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사람들은 그 숱한 설법 가운데 그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가장 따뜻한 전설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의 은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 아니다. 내 사명을 지키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나는 평생 그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은 은인은 자신의 도움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인은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보이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고 필요할 때 말없이 도와줍니다. 그 나무꾼처럼 삶 속의 은인은 의외로 조용하게 다가와 우리의 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말 없이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니 내가 넘어질 때 손 내밀지 않았지만 내 발밑에 돌을 치워준 사람. 부처님은 그들에게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무의의 은혜라 부릅니다. 자기 이익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 행한 도움. 이 은혜는 오래 기억되고 사람의 삶을 바꾸며 심지어 업까지도 씻어낼 수 있는 공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은인일 수 있습니다. 은인은 소리 없이 다녀가지만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은 평생 마음을 비춥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되새기셨는지 그 지극한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떠올리신 존재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야 부인은 부처님이 태어난 지 7째 날에 세상을 떠나 타왕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은 없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부처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보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나를 품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길렀다. 그 은혜는 말로 갚을 수 없고 행동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전하는 것으로 그 뜻을 이을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타왕천에 올라가 그곳에서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설법, 도타왕천 설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보답이 아닌 기억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은혜는 당장 보답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깊은 보답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은인은 크게 보이지만 자주 떠올리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상에 치여서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인연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인을 기억하는 마음은 인간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기억이 사라질 때 사람은 방황하고 인연은 끊어진다. 한편으로 보면 은인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눈빛, 그 손길 하나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의 인연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곁에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은혜는 영원히 흐르며 다른 이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억의 공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은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설법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보다 먼 여정이었고 해는 지고 있었으며 제자들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길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부처님 일행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친 옷차림에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나무장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깔아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길은 밤이면 도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근처 제 움막이 있으니 하룻밤만 쉬었다 가시죠. 부처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날 밤 그 남자의 움막에서
제자들과 함께 몸을 녹이며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다가오는 인연이 진정한 은인일 수 있다. 그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그 진심을 전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맞춰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까지 세상에 베푼 선한 기운이 다시 돌아와 이런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은인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의 열매이자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오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네 번째 진리는 은인은 내가 만들어낸 공덕 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삶의 어느 순간 절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의 은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낸 적이 있는가? 누구의 아픔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가? 그 작은 자비들이 언젠가 은인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베푸는 선행, 잠깐 멈춰 건네는 위로 한마디, 힘든 사람의 짐을 살짝 덜어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은인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 나무 장수처럼 평범한 모습 속에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여러분 곁에도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 인연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 그 인연을 붙잡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은인은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 하나에게 너무 늦기 전에 은인을 알아보라고 하셨던 깊은 깨우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한 가지 후회로 인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와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분을 무심히 대하고 그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와 그분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그분은 이미 떠났고 저는 다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은인은 삶에서 자주 오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어느 중요한 고개에 등불처럼 나타나 길을 비추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한다. 그 인연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다른 누군가의 은인이 되면 된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이 말에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먼저 돕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진리는 은혜를 갚지 못했더라도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처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이가 떠오르시나요? 삶이 바빠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고마움, 따뜻함, 그 감정을 품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인의 마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은혜의 물결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깨달음은 다시 세상을 돕는 힘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인은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둘째, 은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돕고 지나갑니다. 셋째, 그 은혜는 기억으로 오래 남으며 그 기억이 나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넷째, 은희는 내가 베푼 선함의 업보로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껏 스쳐간 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은인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에게도 공유하셔서 은인의 의미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